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와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치료에 임하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역사 너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며 저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라와 국가를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게을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이고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부재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을 갈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우신 목사님에게 영역과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역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껏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계속 가지고 가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그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았더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는 우리들의 생명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또 건강,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재물, 의식주의 문제, 재능과 달란트, 일터와 환경,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성도, 또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2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죽음과 음부, 지옥의 권세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의 세계, 즉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딱 3일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내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미국에 오기 전에, 그것도 2달 전에 제가 운전하던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엄청난 큰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통해서 이거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냥 저절로 눈이 스르르 감기는데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오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시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도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또 어떠할까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것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만큼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언제까지 호흡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이것은 하나님 소관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다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그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주름살도 펴고요, 입술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성형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고 자기 몸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다 고치고 바꾸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는요,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 얼굴은 내가 만든 얼굴이 아닌데 하시며 하나님도 헷갈려 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몸이요, 몸뚱아리, 이 바디는 땅속에 묻히게 되면요, 그 양이 손바닥에 올라가는 만큼의 딱 한 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줌의 흙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건강은 또 어떨까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일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권력, 물론 이러한 것들은 있으면 편리할 겁니다. 또 선한 곳에 잘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다가오면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영영 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욥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 아기들의 손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손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뭐라도 가져보려고. 그런데 임종하실 때 성도님들의 손을 보십시오. 손을 쫙 펴요. 그리고 가슴에 고스란히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자유합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함,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어딘가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아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갈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마냥 설레이고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늘 모든 현상들을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테지만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순간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 눈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보지를 않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보는 것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창밖으로 밑을 내려다보면요, 높은 산들도 다 평지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실 때에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입니다. 적게 가지나 많이 가지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런데요, 우리는 그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별거인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며 아웅바둥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야 할 일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해 놓아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간증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보시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진리에 순종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매사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어떤 불순한 동기와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요, 여기에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그럴 때 거기에서 간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한 성도님으로부터 간증거리를 들었어요.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오더랍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왔대요.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얼마나 겁이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911을 불러야 하나 순간 망설이셨대요. 왜냐하면 요즘은 응급실에 가봐야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그래도 좀처럼 통증이 수그러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옆집에 살고 있던 분이 가만히 보니까 저 집에 지금 창문에 커튼이 활짝 쳐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 그날따라 커튼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 문을 두드리고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전에 자기도 그와 비슷한 복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가서 항생제를 갖다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 항생제를 먹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병원에 가서 맹장염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쩜 그 시간에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혼자 누워있는 그 방에 옆집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 몸은 아픈데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 거지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루라도 기도 생활을 빼먹으면 안 될 정도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러브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예수님의 간증 대회가 개최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의 간증을 하겠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스토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흉년의 때에 자기의 판단과 생각은 당장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랄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간증을 할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기근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한 일, 그리고 자신을 은 20냥에 팔아넘긴 그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린 일들을 간증할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하겠지요. 이처럼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관여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분명 내 의지와 감정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감정과 의지하는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무려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삶의 낙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로 빼앗아가는 법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번쯤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합니다. 그의 감정과 의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하고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단에 눕혀놓고 진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깜짝 놀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수량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지요. 이 얼마나 멋있고 드라마틱한 스토리 아닙니까? 아,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살다 보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말도 함께 섞고 싶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과 말만 하면 피곤해져요. 나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쩜 말을 저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 교묘하게 돌려서 말을 하는지, 사사건건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당을 짓게 만들고 통 예수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한두 사람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단단히 시험에 들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저 사람 분명 교회를 떠날 거라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것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대로 남아있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24절에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생활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갈급해집니다. 자주자주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느낍니다. 물론 지금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어요. 기도의 희열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삶의 간증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삶의 간증, 이러한 가장 소중한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 관여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거리들을, 삶의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